안녕하세요. 이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 감이 있습니다. 잠자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이제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어떤 때는 에어컨을 틀었다 또 껐다 틀었다 껐다 이렇게 하게 되는 날도 있었곤 했는데 밤 시간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운데 계시고 또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 교회가 그러므로 문을 닫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몇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동안 야곱이 베델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이 베델 땅에 오게 되는 정상의 위치,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때로는 잠시 잠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어떠한 한 위치에서 머무는 그러한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서의 수년간의 공을 들이며 정말 땀을 흘리고 애써서 가꾼 또 세운 그러한 그 세겜 땅을 떠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학업을 위하여 다름질한다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과 목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목표를 설정하고 다름질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 목표 달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목적의식을 바르게 갖는다고 한다면
특징이 적어도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어떤 내가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감정에 쉽게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 주자존심이라고는 말합니다만은 이런 이 세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충동적인 어떤 판단하고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네 가지의 모습이 특징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그는 많은 여러 가지 꾀도 때로는 부리고 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도 그의 연약함, 그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의 속에서도 보면 주님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이 목적의식의 네 가지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서 흐려질 때 바로 정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이 세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간에 그곳에 어떤 많은 노력을 쌓게 되고 또 정을 들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애쓴 것들을 생각할 때 쉽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어떤 학업에 전념을 하든 간에 어느 직장에 정말 많은 노력을 애쓰고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것을 쉽게 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뿌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곱은 베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방 문화의 모든 우상신이라든가 어떤 그 부적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다 묻어버리고 미련을 갖지 않고 버리게 했습니다. 여기 가족들이 다 그 일에 따라 주었어요. 그래서 참 리더들은 참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반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의 진로가 바뀌게 되고 어떤 목적이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그 베델은
거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주와 거류는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기근을 만난다 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거류하는 거예요. 거주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주를 합니다. 그냥 거쳐가는 거류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에 미련을 두는 그와 같은 선진들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룻기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도들에게는 내려놓는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참 이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이 훈련이 참 많은 그 훈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은 것은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모임을 다른 곳으로 이제 시집을 간다고 보았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섬겨왔던 성도님들, 또 자기의 부모님을 떠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떠나서 멀리 살 수 있어? 내가 섬겨왔던 모임을 어떻게 떠나서 멀리 갈 수 있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의 친척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함께 즐거워했고 정을 나누고 했던 그 친척들을 떠나고 고향의 모든 사람들을 정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게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첫 시작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9절 10절을 보면 롯에게 요단들을 양보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단들을 볼 때에는 당시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조차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14장에 가서 17절로 24절을 보면 소돔왕이 주는 뇌물을 사양합니다. 그 뇌물을 거절을 해요. 그 뇌물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었던 소돔성이 다 털렸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모든 짐승 또한 모든 어떤 재산 또 사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어떤
수고를 생각했을 때에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물들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다시 또한 20장으로 가서 보면 사라를 내려놓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심히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 시작할 때 12장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했었고 이제 또 그랄 땅으로 또 가야 했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제일 가까운 한 몸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아내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놔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주님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또 2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변에서 정말 잘 도와주었던 그 하갈,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다가 그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에게 많은 정임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을 했겠어요. 그랬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할까? 22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려놔서는 안 될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도 빼앗아 가셨어요. 이삭조차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내려놨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실까?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내려놓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저의 연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아마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의 그 믿음, 이것을 대단히 높여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해요. 왜? 다 이렇게 자기 주변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니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까지도 들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한편 깊이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브라함은 심히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내 목을 내놓지 어떻게 내 누이를, 그 사람들에게 내 목숨이 위태하다고 그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그 지역의 상황은, 그들의 그 어떤 문화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법이 없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대로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스가랴 3장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서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들이 보통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사단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장면, 스가랴 3장에 있는 장면처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자가 어떻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처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방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허물을 남겼고, 이삭도 많은 허물을 남기고, 야곱도 많은 허물을 남겼지만 그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다 덮으셨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충분히 어느 성도가 어떤 교회의 직책을 맡았다고 보았을 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라는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 형제는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허물이 많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 형제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또 어떤 자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와 같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꾀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차라리 야곱보다 에서가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그런 많은 술수를 가지고 꾀를 부리는 사람보다 순수한 그런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런 꾀가 많은, 허물이 많은 야곱에게 왜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죄를, 그 허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셨어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두 민족이라고 하는, 두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택한 그 야곱의 그러한 연약성을 이미 잘 알고 계셨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도들은, 모든 성도는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서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에서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장자의 명분,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도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통곡하잖아요. 애걸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가 그와 같은 것을 애걸한다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식물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 망령된 행실을 보인 것은요, 음행자와 동일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소중함,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족보들도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보면 나중에 나오면서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족보가 아주 짧게 나와요. 그냥 간략하게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일을 했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무엇을 했고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의 그 족보를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모습이 나오죠. 에서의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37장에 가서는 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으로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의 대를 잇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일거일동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에게는 여러 장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것이 말씀처럼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나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강조하지만 허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느냐.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을 중심을 아시니까요. 땅에 무언가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들은 하나하나씩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충분히 정죄할 수도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정죄치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여인 하나 무슨 정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를 정죄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정죄하는 길이죠. 나를 정죄하는 길이죠. 주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땅히 돌에 쳐 죽임을 받아야 할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 다른 형제님들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교제하곤 합니다. 31절로 39절 사이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허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런데 뇌물에 눈이 멀어서 간 발람이었진정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모습을 앞에서는 저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한 그들을 저주하면 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애원했지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허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 대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부터 어떤 성도에 대한 허물을 보지 않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허물을 용서하는 자, 이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실까? 이사야에서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실까? 왜 우리를 허물치 아니하실까? 그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내 명예를 위해서래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허물치 아니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가지시고 정말 우리의 야고보가 그동안에 베델에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거처에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마음부터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